저 오늘 간증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막 여기서 찬양하시는데 너무나 많이 울어가지고 정말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할 자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며 기도할 수 있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안에 풍성하게 다가오시며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삶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여 여기 송파에 있는 생명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까 드리지 않았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아까 목사님께서요,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무명자이지만 많은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까 찬송인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눈물 나서 어떻게 하죠? 해야 되나요? 근데 목사님이요, 아까 딱 뵀는데 너무나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정말 카리스마가 있으시고 여러분들 전도 안 하면은 큰일 나가 있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인자하게 시골 말씨처럼 천천히 하시는데도 눈에요 카리스마가 있어서요, 여러분들 전도해서 많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오신 게 아니에요. 저 물론 감리교회 7,000명 4,000명 있는 교회 갔지만 부산에도 가고 울산도 가고 대구도 다 갔지만 여러분 많이 모이신 거예요. 우리 한 명이 일당 500 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두려워합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젊은 분들이 너무 예뻐요. 앞에 참 너무나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너무나 비전이 있고요. 우리가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 한 명이 잘할 때, 장로님이, 권사님이, 아니면 성도가, 아니면 집사님이 한 명이 잘할 때에 많은 교우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면서 같이 교회를 섬기고 부흥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잘 선대하고 우리가 전도 중요하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 예수님의 바람이고 예수님의 유언이세요. 그런데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정말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또 능력도 주세요. 영혼도 붙여주시고. 여기 목사님 저는 오늘 처음 뵀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느 교회를 가도 이 말씀을 드려요. 저도 너무나 부족하죠.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나요. 근데 왜 혼나냐면요, 그래야만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라고 혼내시는 걸로 믿고, 아,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혼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실까?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실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혼날까? 그거를 여기서 목사님한테 혼나면요, 예, 미리 연습하는 거다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이 나오네요. 제가요 지금 안 울려고 지금 이렇게 먼저 멘트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눈물이 그냥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요 여러분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이지만 모태신앙이고 칼빈 신학의 이주영 목사님, 감리교회 감독님이시자 그분이 저희 사돈이에요. 전도사 시절 때 우리 외갓집 전라북도 익산시 팔복면에 용재리교회가 지금도 있고 그 외갓집 텃밭에 있어요.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교회로 있을 때 저 어릴 때 외갓집 가서 있으면 유치부에 가면은 그 이주영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하얀 난닝거를 하나 입고 옷도 없었나 봐요. 그때는 저를 안고 찍은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흑백으로. 그렇게 어릴 때 모태신앙이었고 믿음이 좋고 다 믿음의 집안이었지만 제가 자라고 학교 다닐 때부터는 학습만 받고 도망 다녔어요. 그랬고 이제 멘트가 좀 알겠죠. 도망 다니고 믿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다니기만 하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부모가 믿고 조상이 믿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간 거예요. 그것도 복 받은 거죠. 불교 가정에서 믿지 않고 중간에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 그렇지 않고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조상이 믿어서 그것도 복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왔고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어린 나이에 대학교 1학년 때 결혼했어요. 남편이 21살, 저는 24살에 결혼했어요. 능력 있어요? 그래서 애 둘을 낳았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남편이 성균관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했고, 그래서 또 부모님을 제가 모셨기 때문에 8남매 7번째인데 부모님을 모셨어요. 제가요 부모님을 당연히 모시는 걸 생각을 했죠. 형님들이 안 모시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애가 둘이었고 대학교 남편이 3학년 때 애가 둘이었었어요. 애가 둘이었고 일단 군대 갔다고 미팔군 용산에서 근무했었어요. 그 둘이었고 그때 내가 서울에서 사는 미아제일교회, 지금 미아 8동, 우리 교회가 소망교회입니다. 미아 8동에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그때 미아 8동에 미아제일교회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한정화 목사님이 1년을 하시고 서울에서 목회하시기가 힘들었던지 섬으로 가시고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돈인 이주영 목사님 교회, 감리교회, 그 교회가 쌍문동에 있는데 여기서 한 미아 8동에서 5정거장 가요. 그 교회로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왜? 작은 교회는 또 없어질까 봐. 큰 교회로 가야겠다. 그 교회는 크거든요. 그러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미아 8동에 소망교회가 3층, 그러니까 밑에는 노래방, 권투하는데, 그 다음에 낚시하는데, 하여튼 술집 그렇게 있는 3층의 교회에 있었어요. 그 소망교회 앞에가 저희 친정집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엄마도 믿음이 없었어요. 집사라도 정말 날라리 집사, 주일날 바쁘면 안 가고 안 바쁘면 가고.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멀리 가지 말고 그냥 가까운 데요 3층에 가자 그래요. 저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 교회 가서 또 그 교회 없어지면, 개척교회 같은데 없어지면은 또 교회를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안 간다 그러고 교회를 2주를 쉬고 있는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한 번만 와서 참석만 해달라고 그래요. 저희 교회는 27명에서 30명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사님 말씀은 제가 믿음은 없어도 거절을 못해요. 왜?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고 참 위대하신 분들이잖아요. 교인이 적든 크든 목사님들은 다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잖아요. 세상 일하지 않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정말 교인이 없더라고. 할머니들만 있고. 왜 작은 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 젊은 사람들이 쫙 있어서 이 교회는 비전이 있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때가 제가 30살이에요. 그 교회를 갔었고 미약 8동에 색동 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우리 애들 둘을 4살, 그 다음에 6살 그 유치원을 보냈었는데 그 유치원 자모들하고 제가 친하게 지냈었죠. 임원이었고 그때 소망교회를 갔었고 가자마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붙잡고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등록을 했고 역시 또 바쁘면 안 가고 안 바쁘면 가고 그렇게 주의를 그렇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친구가 많을 것 같은데 좀 친구들 좀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 못한다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3층에 있고 3층까지 계단 올라가고 좁고 교회도 작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목사님 말을 그냥 목사님은 존경을 하고 선대를 해도 목사님 말에 그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방언이 뭔지 이거 잘못된 교회 아니야? 그 정도로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방언을 처음 들어봤어요. 기도를 막 방언하시더만 나중에 이 젊은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친구들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요 기도를 받고 그랬죠. 저 친구들 많은데 알았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누구 있냐고 이름을 대달라고 그래.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름은 잘 모르죠. 누구 엄마 이랬죠. 그렇죠. 누가 뭐 이름을 알아요?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데요 그 남편 직업들을 내가 아는데요 그랬더니 남편 직업들은 뭡니까? 그래서 군인이고 경찰이고 은행이고 동시맡김 사장이고 인디스엠버 사장. 그러니까 남편들 직업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그때는 우리 경찰집 우리 친구네 집에서 항상 애들을 보내면 거기 모여서 차를 마셨어요. 항상 그 집에서 차를 마세요. 왜? 지금 여기 경찰 있나요? 그 집에 먹을 게 많아요. 커피도 그렇게 많고 뭐가 그렇게 선물이 많이 들어나 봐요. 저는 남편이 대학교 3학년 학생이고 그래서 별로 그런 게 없는데 거기는 먹을 게 많아서 다 거기로 모인 거예요. 모여서 차를 마시고 그러니까 다 직업들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남편이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3학년이다. 내가 자랑할 건 뭐냐? 우리 남편 장학생이고 과 대표고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야 우리 남편이 뭐 인디스 햄버거 명동에 5번 출구에 지금은 맥도날드 같은 거 롯데리아 있기 전이에요. 인디스 햄버거라고 여러분 들어보시는 거 몰라도 명동 5번 출구에 있었어요. 알죠? 여기 아시네. 어린데 아시네. 그래갖고 거기 햄버거 사장인데다가 또 이 옷 매장 주니어들 옷 매장 사장님에다가 심농기 씨예요. 남편이. 그리고 동심맡김하는 유남일. 그 다음에 신랑들 이름을 다 알아요. 자기들이 막 자랑을 하니까 다 알고 경찰집 또 군인 원사 그 다음에 은행 지금 지점장이 됐지만 은행 대리 다 장장한 거예요. 근데 저는 남편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남편들 그 이름을 직업을 대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시고 강대상에서 안 내려오세요. 되게 나와서 저 입구에서 뭐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인사를 하시잖아요. 안 내려오시는데 딱 왜 안 내려오시지? 이상하다. 그리고 딱 나오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군인집, 경찰집, 은행집 우리 양영숙 그때는 저 집사도 아니었었어요. 우리 양영숙 성도를 통해서 전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뭐가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 교회가 정말 어렵구나. 정말 안 됐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도 뭔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교회를 밖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남편이 대학교 3학년이니까 21살에 결혼했으니까 군대 갔다 왔더 몇 살이에요. 얼마나 철이 없겠습니까? 저고 걸어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큰일 났네. 괜히 남편 그 이름을 대줬네.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나 어떻게 하지? 부담이 가네.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걱정이야? 목사님은 당연히 기도하는 거고 기도해 주니까 좋은 거고 안 하면 되잖아. 맞아요. 안 하면 되죠. 그죠? 안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음이 안 하면 맞아. 왜 내가 걱정하고 있지? 안 하면 되는데? 그러고 일주일 있다가 저에게 믿음도 없는 저에게 집사를 주셨고 저는요 집사를 딴 거예요. 왜? 제가 유치원 임원들이 모여서 항상 모이면
8명, 9명, 11명, 12명 그렇게 모여서 차를 마셨어요. 근데 거기에 충현교회 다니는 이봉선 집사라고 세문이 엄마라고 우리 임원 중에 세문이 엄마인데 충현교회 집사 있었어요. 큰 교회잖아요. 그게 자기는 항상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젤로 김창희 목사님 계실 때 충현교회 집사고 하여튼 그 친구는요 너무나 얌전해서 맥주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먹고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우리들이 맥주 같은 것도 한 잔 먹으면 그 친구는 얌전히 앉아서 차만 마시고 기도를 이렇게 잘 해요. 그 친구 정말 얌전해요. 지금도 만나고 있지만. 근데 저는요 창피해서 기도를 못 해요. 왜? 다 믿는 친구들이니까. 저는요 그냥 마시는 거예요. 약간 날라리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야, 나 집사다. 그러니까 아니 그놈아가 집사였어? 말이 돼? 그러는 거예요. 이봉선 여기 세무녀만은 집사 같아도 나는 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진짜 나 집사 땄어 그랬죠. 정말요. 집사 땄다고 하고 내가 그러면서 나 집사인데 우리 교회가 참 어렵다. 교인들이 얼마 없다. 저 3층 교회 있는데 소망교회다. 야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그 교회 가자는 얘기를 제가 이제 꺼냈죠.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하나같이 그러는 거예요. 야 자기를 따라서 교회를 가? 우리는 절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가지만 그 교회는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교회를 간다면 여기 세문이 엄마 그 얌전한 이봉선 집사님 그 집사님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 이봉선 집사는 세문이 엄마는 전도하지도 않고 교회 가자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 같고 너무 얌전하고 착하고 뭐예요? 맥주도 안 마시고 커피 마시고 기도하고 있고 나는 친구들은 다 안 먹어도 저는 맥주 한 잔 먹고 야 너무나 시원하고 맛있다. 그때가 여름이었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친구들을 모아놓으면 노래를 시켰어요. 노래를 그렇게 야 너 노래해라 너 노래해라. 그리고 나는요 조금 수준이 있다고 팝송을 부르고 그 친구들은 흘러간 노래 부르고 그렇게 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놀기를 좋아했고 친구들 이렇게 참 놀리기를 좋아해요. 지금도 교회에서 제가요 사람마다 이름 다 붙여놓고 놀리기를 좋아해요. 지금도 그 버릇은 못 버려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부터 다 별명을 붙여놨어요. 이빨 없는 호랑이 뭐 하여튼 그렇게 다 붙여놓게 놀리기를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안 간대요. 안 가지만 가게 되면은 그 세문이 엄마를 따라서 그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요 그 말을 할 때도 가만히 있어요. 얌전하게. 그래서 야 내가 교회를 가자고 했는데 왜 이 친구를 따라가냐? 이 친구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가자고 했잖아.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교회는 그렇게 3층에 뭐 막 노래방 있고 뭐고 막 그렇게 말하면 안 좋은 교회, 작은 교회 한마디로 그런 교회를 여기에서는 내가 언급하지 않지만 너무나 나쁜 말을 했죠. 그런 교회를 안 간다는 거죠. 충영교회가 정말 멀은데 안 간다는 거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존심이 꺾이면서 집에 왔어요. 내가 너네들보다 못한 게 뭐 있냐. 그래 안 다니려면 말아라. 그렇게 하고 제가 한 주가 2주가 하는데 계속 그래도 성령님이 이제 지금은 성령님이에요. 계속 목사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은 그 친구들을 그냥 전도를 한다는 마음이 아니고 무조건 우리 교회를 데려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또 가서 차를 마시면 매일 친구들이 뭐예요?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졸르는 거예요. 제가 졸르는데 절대 말을 안 듣고 우리 친구가 그 경찰집 친구 모이는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야 나는 교회 안 가. 내가 대전 온양 석당리가 고향인데 교회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한 군데도 없었고 점집은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 새 사는 사람 보래요. 교회 다닌대요. 지질이 못 살고 그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주일이라고 안 해요. 일요일 날은 쌀을 퍼가지고 가는데 지 먹을 것도 없으면서 집도 엉망진창 해놓고 그러면서 저한테 나쁜 말만 하는 거예요. 같은 친구고 그 친구가 저보다 1살 더 많았어요. 31살 저런 30살. 그 집은 딸이 3이에요. 영윤이, 선이, 호연이 딸 3. 그러니까 저는요 거기에 막 자존심이 막 꺾이는 거예요. 같은 레벨에서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야 내가 그렇게 사냐? 우리 집이 이렇게 엉망이냐? 저도 나름대로 결벽증이 있어서 정말 깨끗하게 하고 살아요. 저도 정말로. 그런데 야 우리 집이 그러냐? 내가 그러냐? 아니잖아. 나를 보고 오라는 거지.
그 사람을 보고 교회를 오라는 거냐고 하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좋지만 교회 가자는 것은 정말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오지 말라는 식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 꺾이게. 그래서 제가 안 되게 생겨서 토요일이 됐는데 금요일날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양형숙 집사라고도 창피해서 못해요. 저 양형숙인데요. 그 집사직분이 얼마나 중요한데도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랑 그 친구네 집에 한번 가지요. 그랬더니 좋아갖고 막 목사님이요.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이거든요. 막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흥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냐고 하면서 나왔어요. 그때 저희 외삼촌이 일본 후쿠오카의 총영사관으로 계셨을 때 제가 오빠를 중매했더니 옷을 한 벌 보내줘서 정장을 입고요. 제가요 항상 집시치마 아니면 티셔츠 막 찢어진 거, 막 찢어진 청바지 날라리같이 입고 다니는데 정장을 착 입었어요. 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보니까 신방할 때는 정장을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착 입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례비 안 받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하고 해서 셋이 갔어요. 갔는데 우리 친구 집에 가서 제가 먼저 들어가고 목사님하고 전사님은 대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오라고 초대를 안 했잖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오자고 그랬잖아요. 갔더니 우리 친구가 키가 커요. 자기 나름대로는 쪽쪽 빵빵이에요. 키가 크고 멋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 어쩐 일이 하면서 저를 딱 훑어보더만 결혼식 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 여기 신방 왔는데 그랬어요. 신방? 신방이 뭔지 모르죠. 어릴 때부터 교회도 안 가봤으니까.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면서 사실은 내 힘으로 안 돼서 목사님하고 전사님 오셨는데 대문 뒤에 서 계신데 그 말에 화가 있는 대로 나서 설거지를 하다가 고무장갑을요 그냥 잘 벗어야 하는데 거꾸로 확 잡아서 털었어요. 트리오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날린 거예요.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저희 아들이 용인대 유도학과를 나왔거든요. 이명박 시장님 때 대학부에서 이 팔씨름 전국 1위를 해서 다 상장이랑 다 있어요. 격파도 1등을 했어요. 사령부에서 군대 가서도. 제가 그럼 힘이 얼마나 제가 세겠어요. 제가 주먹으로요 진짜 한 대 날리고 야 너 예수 믿지 마. 그땐 그런 거 전할 줄 모르고 그냥 교회 너 교회 다니지 마. 교회 오지 마. 이러려고요 주먹을 막 쳤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저를 보더만 미안해서 제가 막 털고 주먹을 달달 떨고 있으니까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마루만 와 이러는 거예요. 그 마루만 오라는 소리에 너무나 좋아서 목사님하고 전사님 빨리 오시라고 해서 마루에 앉았어요. 방에도 못 들어가요. 마루에 앉았는데 그때는 다 커피예요. 커피를 주셔서 커피를 이렇게 세 잔 놓고 자기 건 안 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매님 성함이 뭡니까? 그때부터 말 한마디 않고 팔짱 딱 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향표요. 나이는 31살. 딸은 이렇게 하고 남편은 이렇게 경찰인데 이렇게 하고 제가 얘기를 다 하는 제가 그 집 주인이에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도저히 대화가 안 되니까 커피 반잔 정도 마시고 뒷걸음을 치고 나오셨어요. 목사님 교회 쪽으로 가고 저는 집에를 오는데 그때 울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요? 제가 환경이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남편 학생이라는 것 딱 한 가지. 너무나 울은 거예요. 왜 울으냐? 목사님한테 창피하고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그 예의, 대접 그게 안 됐었던 거예요. 제가요 울면서 집을 갔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고 저는 다시는 우리 교회 오라고 않고 저나 그냥 잘 다니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가? 아니셔요. 여러분 아예 포기하세요. 전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저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철없는 사람이에요. 울면서 집을 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대리미질하고 집을 뭐 유리알같이 해놔야 되는 직성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화요일이 됐는데 한 번 더 가볼까? 가서 어떻게 말을 야 너 오지 마. 너 교회 다니지 마. 그 말을 해야 분이 풀릴까 해서 화요일날 갔어요. 가서 문을 열고 갔더니 그때하고 모습이 틀게 그놈아 어서 와 반갑게 대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그 반갑게 대하는 얼굴에 그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차를 뭐 줄까 하면서 그땐 다 커피예요. 무조건 커피가 보약인 줄 알았어요. 커피를 줘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또 야 너 교회 다니지 마 이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은 또 줘요. 또 한번 사정하라는 마음이 줘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한 번만 갈래? 야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3층인데 자기 교회 다니기 싫으면 이렇게만 하면 안 되냐? 3층에 와서 문을 열고 발만 딱 이렇게 하고 가라. 정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그런 거야. 야 너 지독하다. 너 하나님이지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녀지. 아니야. 너무나 지독하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그 셋째 딸, 내가 왜 아까 딸이 셋이라고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왜 했냐면요. 셋째 딸이 그때 5살인지 6살인지 5살이에요. 근데 걔가 가면은 호연이라고 잘 안 보였었어요. 근데 걔를 딱 데리고 나서 저한테 손을요 눈에다 딱 갖다 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띄어 그러면 교회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띄라는데 하고 딱 쳐다봤는데 손에 엄지손에 이렇게 사마귀가 있는데 여러분 사마귀를 쉽게 생각하죠. 양쪽 손에요 물사마귀가 이렇게 짜잘짜잘 있고 이 엄지손에 사마귀가 있는데 이렇게 굵게 있어요. 그 집이 문화생활하는 집인데 병원에도 갔고 약도 발라보고 또 이런 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보러 띠래요. 그러면 교회를 가겠대요. 그거 뭐예요? 안 오겠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는 어차피 안 올 사람이다 생각하고 제가 그랬죠. 그래 뛸게. 내가 뛸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날 화요일인데 금요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집에 왔어요. 그때가 5월달이에요. 6월달 넘어가는 시기예요. 여름에 우리 애들이 수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일주일간 못 갔어요. 얼굴부터 머릿속까지 발끝까지 전부 좁쌀같이 빨갛게 나와가지고 날마다 긁는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갈 생각은 안 하고요. 온통 머릿속에는 누구? 호연이 사마귀만 생각나는 거예요. 왜? 약속을 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못 드려요. 왜? 네가 뭔데 사마귀를 뛴다고 그랬냐? 너 이단이냐? 그럴까 봐요. 말 못하고 저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일주일 내내 애들을 디노베타진을 약국에 사다가 모욕만 시키는 거예요. 금요일이 됐는데 목사님이 저희 집을 오셨어요. 저는요 초대한 적 없어요. 오셔갖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양집사 믿음 없다 그렇게 없을 수 있냐고. 애들이 아프거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주의 종을 불러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오셨냐면 그냥 집사님한테 듣고 우리 이웃의 집사님한테 듣고 오신 거예요. 근주하고 근호가 수두가 걸려서 유치원에 못 가고 있다고. 와서 저를 앉혀놓고 애들 양쪽 앉혀놓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안수라는 순간에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이 목사님 기도가 호연이 사마귀 떨어지는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애들 수도 걸려서 얼굴 간지러서 긁으면 곰보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곰보된 사람이 다 수도 걸려서 그런데요. 우리 애들 곰보대도 줬사오니 부모 잘 만나야 돼요. 그죠? 저는요 울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애들 곰보대도 좋습니다. 하나님 호연이하고 그 사마귀 떨어지니까 저 약속했는데 목사님 기도는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제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목사님 기도는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 애들 공부대도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와요. 막 울면서 이제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막 기도를 하시면서 막 제 등짝을 두드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저는 지금 이 기도는 호연이 사마귀 떨어지는 기도라고 저는 울면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 속도 모르시고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차도 안 마시고 가셨어요. 그냥 속이 상해서 가셨나 봐요. 제 믿음 없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실 때 너무나 지금 악한 세대에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정말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그 사랑 이웃사랑 그걸 베풀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급급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겨우 예배만 드리는 우리들 바라보고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그죠? 그 생각 들죠? 안 드나요? 대답 안 하면 저 안 할래요. 안 드나요? 드시겠죠? 정말로 그런 답답한 심정에 저도 울고 기도를 끝나고 갔어요. 그날 금요일이에요. 약속한 날이에요. 토요일이 됐어요. 마침 그때 우리 색동유치원에 임원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어느 집에서 사진관 집에서
근데 제가 안 갔죠. 왜? 후연이 사마귀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아까 군인집 그랬죠. 군인 친구가 데려왔어요. 야, 기철이 엄마, 은영이 엄마인데, 야, 그 엄마 왜 안 와? 나 아파서. 아프지 않은데 얼굴 보니까 빨리 가. 막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그 집 문이 열리는 순간에 쭉 임원들이랑 앉아서 저를 보고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회장 됐어? 제가 저를 회장시킨 줄 알았어요. 유치원의 자모들, 그땐 자모 모임이 있었거든요. 회장, 총무 다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회장 된 게 아니야. 그러면서 호연이 걔가 손을 들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줌마, 저 사막이 떨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믿기지가 않아요. 딸이 셋이니까 딸이 바뀐 줄 알았어요. 금요일날 자고 났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사마귀가 떨어졌을 것뿐만 아니라 상처 하나가 없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잘 때까지 사마귀가 있었고, 여기가 띄려고 약 발라갖고 여기가 새카머니 빨갛게 그렇게 너덜너덜 그랬었어요. 근데 그 사마귀만 떨어진 게 아니라 물 사마귀도 싹 없어지고 상처 하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요, 저는요 도마처럼 그걸 보고 그때 믿음이 자랐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는 왜 보는 것에 그렇게 치우치는지. 지금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과연 나와 함께 계실까? 계신 건 알아요. 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해요. 우리가.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정말 만져지지 않고, 역사 보이는 게 증거가 없으니까, 금방 나타나지 않으니까, 정말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언제까지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숱하게 많잖아요. 왜?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전도를 향하여, 영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명? 저는 여러분들 더 부족해요. 여러분들 다 사명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시편 145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요. 우리에게 다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도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하고 동역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 동역자의 사역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를 뿐이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능력 있으세요. 여러분 혼자서 100명? 아니면 50명? 10명, 1명?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3장 9절이요. 3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사막이 떨어지니까 제가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그랬죠. 사막이 떨어지니까 교회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약속했으니까 한 번만 나갈게. 그래요. 한 번 안 돼. 사막이 떨어지기 전에는 문만 열고 발만 디디라고 했어요. 그때 말 들었으면 됐잖아요.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사막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계속 나와야 되고, 만약에 한 번만 나왔다 가면 사마귀는 수천 개가 붙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뻥하죠. 그래 친구들이 옆에서 다 그런 거죠. 그래, 야 놀랬다. 진짜 기적이다. 야 어떻게 그게 떨어지냐. 자기는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왔어요. 지금 우리 소망교회 전향배 권사예요. 그 집안이 다 믿고, 그 사막이 떨어지는 호연이 결혼해서 애를 둘 낳고 남편까지 우리 교회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시집가기까지는 우리 교회 애들 유초동부 전부 다 반주자로 반주했었어요. 지금은 디자이너예요. 정말 돈도 잘 벌어요. 왜? 믿음도 잘하니까. 걔가 커서 그 집 가족들 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 그 임원들 전부 다 그런 과정으로 한 명 한 명, 여기서 얘기하면요 3박 4일도 안 돼요. 또 다른 얘기, 그런 과정으로 유치원 자모들을 다 임원들을 전도하고 남편들까지 찾아내면 전도를 해서, 그때가 6월 달이었는데 12월 달에 가서는 200명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인 걸 믿겠어요.
저를 향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이죠? 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친구들을 전도하면서요, 은행 지점장이 됐던 그 친구는 지금 김정순 권사님이고 아들만 둘인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지금 8년째 총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 친구를 또 그 2번 타자로 전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약속을 하더라고요. 호연이 사막에 떨어진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보면 안 될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나와주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 전도할 때 그 집 문 앞에 가서 기다려요. 11시에 뵀는데 10시 반까지 약속을 해요. 10시 반에 가서 그 집 가서 배를 눌렀더니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기 엄마 교회 간다고 갔는데요, 그 교회 안 가고요, 앞에 신일교회를 갔대요. 왜? 그랬더니 거기 무슨 가방 준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물에 있는 3층 교회고 앞에 신일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다 지어진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전도 축제가 벌렸는가 봐요.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니까 전도 축제라는 게 없어요. 부흥회도 우리 목사님이 자체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강사님을 못 부르고. 그런데 그 교회에 초신자들 가면은 가방을 주고 선물을 준다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전도는 누가 했는데요? 제가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걸어서, 그때는 제가 안내도 섰다가 헌금위원도 됐다가 그 다음에 전도 한복을 입고 전도원 사람 데리러 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친구를 데리러 갔다 한복을 입었는데 고무신을 신고 오는데요, 신발이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또 막 울은 거예요. 교회 오면서까지.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자가 돼서 전도대회를 해서 가방도 주고 선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지금은 너무 많이 줘서 문제죠. 이번에도 축제했는데요, 우리 교회요, 선물 너무 많이 줘요. 전도하기까지도 선물 주고. 정말 그런 기도를 하면서요,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모르셔요. 내가 지금 약속을 그 친구가 어기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오후에요, 연락이 왔어요. 야, 그놈 엄마 미안해. 거기 가서 앉아있는데 야, 가방도 별것 없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물 준 가방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가방을 받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얼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죽을 것 같더래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일은 저지르지 말아야 돼요. 그 가방 때문에 은행원이고 자기 집 있고 지금 영통지점, 수원 영통지점 지점장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선물이 얼마나 그 집에 가면 많은데 그 가방 하나 타려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왔더니 다음 주에는 갈게,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교회 온다는 바람에 그 집에 가서 제가요, 빨래를 해주고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푸짐하니 오직하면 총회장을 지금 8년차 하겠어요. 너무나 충성하고 너무나 손도 크고 너무나 믿음도 좋고, 제가 전도한 그날부터 새벽기도 한 날 안 빠지고. 그러니까요, 그 신랑이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니까 주말에는 은행원들이 꼭 이렇게 배드민턴 치러 가고 뭐 치러 가고 산에 가는 걸 좋아하더만요.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니까요, 교회 가지 말라고 우리 친구를 때렸더라고요. 그래갖고 친구가 얼굴이요 다 멍이 들었고 몸이 멍이 들었어요. 제가 그 은행을 쫓아갔어요. 나오라고. 제가 가만 안 놔두려고. 그랬더니 그 신랑이 저를 보더만 놀라가지고 이러면서 일식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일식집 가서 저한테 초밥을 사줬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겠다고 나와서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시고 새신자부 부장님이시고 너무 감사드리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제과점을 하는 몽디알 제과점이라고 우리 동네에 제과점이 생겼어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 전도하면요, 무조건 가서 팔아주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적당히, 빵도 적당히 사야지.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딱 갔더니 그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제과점에서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됐는데 거기다 집은 월세집을 얻고 제과점을 하나 차린 거예요. 개인으로. 몽디알 제과점이라고 개인 제과점을 차렸는데 동네 안에 들어가고 별로 장사가 안 되는 지역인데 거기다 차린 거예요. 미아 8동에. 그런데 그 신랑이 갔더니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만 둘인데 효승이, 효빈이 둘인데 그래요. 교회 다녔냐고 그랬더니 처녀 때는 다녔는데 시집이 절대 불교고 절대 신랑이 안 된다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 처녀 때 믿음 다 소용없어요. 남자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신랑이요, 딱 머리를
짧게 깎아갖고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약간 조폭 같은 스타일인데 자기가 전라도 곡성이 고향이래요. 근데 아주 좀 주먹개나 하는 것처럼 가면 꼭 인상을 써요. 딱 해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왜냐면 전도할까봐 그런가 봐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했거든요. 먼저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두말하지 않고 매일 빵을 샀어요. 10,000원어치 15,000원어치. 그러면 그 빵을 우리가 다 먹냐. 제가 전도할 때 갖다 주고 교회 무조건 권사님들이 안 드시겠다는데 계속 먹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친구가 그 전향표 권사라는 그 친구가 그때는 권사가 아니고 집사예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불렀어요. 밖으로 좀 나오래요. 자기 차 있는 대로. 그래서 나갔더니 우리 집 뒷길에 차를 딱 받쳐놓고 저를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차에 두르래요.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야, 양집사 그놈아, 양집사 그러더만 그놈아 자기 전도하는 거 말리지 않겠대요.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 좀 싸갖고 다니고 거기도 웬만하면 팔아줘. 매일 빵을 사서 자기 어쩌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저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제가 전도한 친구고 저를 정말 영적으로 엄마라고 하니까, 전도한 사람은 엄마라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김종순, 그러니까 상철이 엄마, 지금 총회장 8년차 하는 총회장, 그 상철이 엄마 김종순 집사 봐봐. 어찌됐든 자기가 전도했잖아. 전도해서 그 집은 지금 땅을 지금 영풍하고 의정부하고 땅을 많이 사놓고 집도 지금 팔아가지고 노얄빌라라는 큰 평수로 가는데 자기는 뭐냐 그래요. 저한테 전도하지 않는 자기는 뭐냐 그래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다고 제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다 집을 져서, 그러니까 평수는 작지만 집을 져서 다 그렇게 해서 웬만해만 살고 있어요. 그냥 웬만해만. 학생 때도 전도를 했는데 웬만해만 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친구가 저 차를 불러서 그래요. 그래? 감사하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축복받아서 얼마나 감사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축복받고 우리 집에 새 사는 사람들은요 월세에 왔다. 오늘도 지금 불교 40년째 믿은 정현택 할머니, 그분이 전도받을 때는 할머니가 아니었죠. 맨날 제사밥을 내놓는 거예요. 이사 와서. 그리고 절에다가 이름 다 자식들 이름 올려놓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주인이 교회 다니는데 제사밥을 내놔서 아 괜찮아요. 그 제사밥 해갖고 우리 집 갖고 오세요. 저도 먹게. 맨날 내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어요. 온 가족을. 우리 집 올 때는 돈이 없어서 왔는데 다 빌라 좋은 데 사가지고 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잘 돼서 너무 감사하지 않냐. 자기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제가 그러고 문을 닫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면서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하면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직 다 애들도 학교 갔다 올 시간 막 울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왜? 삶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아니면 자식 때문에? 아니면 전도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제목이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기도 제목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냥 빌라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여기 와서는 자꾸 개인적인 얘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장로님? 너무나 아름다운 집을 주셔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사진도 찍었고, 학생들이 2011년도에는 지나가 5명이 지나가다 사진을 막 찍어서 야 사진 찍지 마 일로 들어와 그랬더니 미안해요 나무 집 사진 찍어서. 그래 고등학생들이래요. 그래서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도 타주고 토스트를 구워서 주면서 야 너네들 교회 가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야 우리 소망교회 가자. 그럼 너 사진 찍으라고 그럴게. 우리 애들은 공부가 돼도 좋다고 제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딸은 미대를 나왔어요. 4년 동안에 미대는 축제가 있어요. 걔보다 이쁜 애들이 너무 많죠. 미대에. 하나님께서는 걔를 뽑아서 축제 때마다 퀸으로 뽑아줬어요. 4년 동안. 등록금도 면제. 4학년 졸업 때는 하나님께서 경기도지사장 대상, 전국 미대 시각 디자인 뭐뭐 해서 작품전을 내요. 창작으로 커플리어라고
남한과 북한, 여자와 남자, 커플녀라고 해서 모자, 티셔츠 이런 거를 창작으로 해서 작품을 냈는데 한 명 대상을 받고 경기도 컨벤션에서 대상을 받고 저랑 다 초대해서 갔어요. 경기도 지사가 상을 줬어요. 대상을 받고 500만 원 상금을 줬어요. 그 상금 받은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50만 원, 목사님한테 50만 원, 11조 50만 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도 50만 원 제가 띄워드리고 감상금도 50만 원, 11조 50만 원, 150만 원 달아놨잖아요. 우리 딸이 엄마 탄 건 내가 탔는데 맘대로 야 이거 원래 없었던 거잖아. 너는 명예를 얻었잖아. 왜 그래? 그리고 또 떡을 했어요. 그걸로 또. 전 떡을 잘해요.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갖고 했더니 엄마 그렇게 얘기하더만 그래 맞아 내 거 아니니까 알아서는 하시는데 그래도 저하고 상의는 하셔야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 떨어지자마자 경기도에 지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일본 컨벤션이요. 일본에 있는 컨벤션을 똑같이 경기도에 진 거예요. 미술관을. 그래서 일본으로 일주일간 여행을 2번이나 시켜줬어요. 600만 원씩 들였어. 우리 거기 가서 일본의 그 디자인 거기를 구경하라고 그렇게 선물을 해준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가족이 2천만 원을 들여서 남편이 2천만 원을 들여서 가족이 일본 여행을 하면서 가수 이승철 엄마를 같이 선생님 출신이더만요. 선생님들 18명하고 우리 가족하고 여행을 하면서 제가 반찬을 조금 해갖고 왔어요. 일본 여행 가면서 촌스럽게. 그랬는데 가니까 유용하더만요. 그 이승철 엄마가요. 절에만 가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완전 불교예요. 제가요 밥 먹을 때마다 제 반찬을 주면서 계속 어머니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세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 비유를 맞추려고 관광버스예요. 뒤에 홈바 있는데요. 제가요 못 부르는 노래지만 장녹수 노래를 불러서 저한테 녹수라고 불러요. 지금도. 그랬더니 저희 딸하고 가족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저 사람 시녀도 아닌데 저 사람이 가수 엄마일 뿐이지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간다 해도 우리 교회를 올 것도 아닌데 제발 좀 가족들하고 있을 때 좀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먹을 거 싸워서 우리 먹어야지 남을 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승철 씨가 믿는 아내 만나서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가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으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더 알게 해주시고 더 우리에게 영혼을 거기에서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우리 동네에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5월 11일 날 전도 축제가 벌려졌어요. 2주간 275명을 했어요. 제가. 그거는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저녁 금요일 날 그 집사님 뭐 깨딱하는 집사님이세요. 여기도 오셨나 모르겠는데 그 집사님이 오셔서 축제를 하는데 무조건 작정을 하라는 거예요. 몇 명? 100명, 막 200명, 1000명 그렇게 작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도 전도를 많이 했는데 어디 가서 100명을 데리고 오고 10명도 데리고 오기가 힘든 거예요. 평소 때 전도를 하니까.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명만 이번에 하라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10명을 썼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시킨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기 10명, 20명 그렇게 쓰지 말래요. 못 하더라도 100명, 200명 쓰라는 거예요. 1000명 그렇게 쓰래요. 그거는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최선을 다하면 된대요. 한 명이라도. 10명을 썼다가 옆에다 동그라미 하나를 더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 10명 아까 쓴 거 아시죠? 저기서 또 100명.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막 읽어요. 100명, 누구 100명, 누구 200명. 그러니까 100명 동그라미 하나를 또 얄팍하게 쓴 거예요. 왜 목사님 또 보면은 아니 10명 썼어? 이럴까 봐 100명을 썼어요. 그럼 하나님 아시죠? 저 10명만 최선을 다해서 10명도 어디 가세요? 이제 다 할 사람 다 했는데 길에 가서 주워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나요? 어디 가서 할까? 밖에 교회 밖을 나가면 막막한가요? 주위에 사람들을 저는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10명을 마음을 먹고 10명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김밥을 싸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30줄, 100줄. 새벽 5시부터 싸기 시작했어요. 왜? 저희 집은 주택이에요. 앞에 빌라, 또 사거리에 나가면 공장, 직원들, 이 집 저 집 미용실, 제가 다니는 미용실, 거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숫자대로 김밥을 쌌는데 하루에 100개, 130개, 거의 일주일을 김밥을 아침부터 싸니까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김밥집을 차려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김밥집으로 이제 정향을 하라. 그래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지혜를 얻었어요. 아, 이제 김밥이 질리나 보다. 더 이상 싸지 말고
떡을 해야지. 떡을 하면 방앗간에 서니까 몰라요, 식구들이. 그래서 떡을 한 말 하면요, 거의 25팩이 나와요. 이렇게 25팩이 나와요. 많이 담아서. 그래서 제가 떡을 해갖고 제 다니는 미용실을 갔어요. 미용실 갔는데요, 거기에 아침에 9시에 갔어요. 떡을 해가지고 싸가지고. 그것도 절편. 비싸지도 않아요. 한 마리에 5만 원. 싸게 해줄 때는 또 4만 5천 원. 그렇게 해서 25팩을 했는데, 가지고 음료수를 가지고 갔는데, 세 사람이 앉아서 파마라는 그 잃는 시간에. 그래서 내가 여기 아는 데니까 권사님 오셨네요, 그래요. 그 원장이. 그래서 제가 떡을 내리면서 아침 일찍 오셨는데요, 배고프실 텐데 이거 좀 드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너무나 배가 고팠다고 하면서 안양에서 오셨대요. 그러면서 막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음료수랑. 진짜 너무 배고팠는데 너무나 고맙다면서 은혜를 갚고 싶대요. 그 은혜는 저는 너무나 좋죠. 은혜를 갚는다는데. 그래서 그러세요 사모님. 머리를 다 묶고 있으니까 얼굴은요 잘 모르겠어요, 연세가 드셨는지.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제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사실은 5월달, 그때가 4월달이에요 5월 11일 날 우리 전도 축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소망교회가 이쪽에 있는데, 성암여상 옆에 있는데 한 번만 와줄 수 있을까요? 1시간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생인가 봐요. 언니 대답하지 마. 언니 고마우면 나중에 밥 한번 사드려. 권사님도 여기 단골이고 자기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파마를 한대요. 그러면서 나도 순복음교회 5년이나 다녔는데, 언니 난 지금 안 다니잖아. 그리고 형부는 다 불교고 맨날 불경 들었는데 안 돼, 대답하지 마, 이런 거. 그 동생은 교회를 다닌 동생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싸우면 안 돼.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 맛있는 거 안 사주셔도 기억을 하신다면 그때 한번 왔다만 가세요. 그때 선물도 드리고 그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제가요 주소하고 제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다 써드리고 교회 위치도 써드리고 했더니 동생이 그래요. 교회는 안다고 그래요. 자기는 그 미아 팔등에서 30년 이상 살았으니까 소망교회 너무 잘한대요. 너무 유명해서, 너무나 극성 맞아서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언니 가지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미장원 나오고 이 집 저 집을 다 떡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마다 이제 이름을 쓰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 5월 11일 날이 돌아왔고, 저는 1부부터 전도를 해요. 왜 1부부터 전도하냐면 1부에 많이 전도를 해놔야 2부, 3부에 또 복잡해요. 2부, 3부에 또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1부, 2부, 3부까지 다 전도를, 축제를 했었어요. 1부에 60명이 왔어요. 그래서 60명을 옆에다 쫙, 저는요 제가 전도한 사람은 한쪽으로 다 앉혀요. 그리고 저는 축제 때는 앉질 않아요. 뒤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을 서서 들어요. 왜? 누가 또 늦게 오는 사람 있나? 아니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불편한 게 있나? 또 예배드리다 화장실을 가지 않나? 물을 찾지 않나? 그런 걸 또 살핀이라고 서 있어요. 저희 교회는 마지막 멘트가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소중한 사람을 부르면서 그 새신자들을 향하여 귀신자들이 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예배 5분 전이 됐는데 세 사람이 들어와요. 젊은 사람 하나, 나이 먹은 사람 2사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위장원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랬더니 권사님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안양에서 오신 사모님 너무나 멋있게 생기는 거예요. 위장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면서 딱 들으면서 그래요. 권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차 받칠 때를 몰라서, 주차장을 몰라서 저 앞에다 받쳤는데 그거 복잡한 것 같은데 좀 차 좀 빼주실래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차키를 받고 뒤에다 앉혔어요. 며느리, 그 동생, 언니 가지마 하는 동생까지 왔어요. 그 동생은 선물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셋이 이렇게 앉고 저는 차키를 가지고 밑에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막 내려가는데, 차키를 보니까 아우디예요. 아우디 이렇게 동그라미 4개. 아우디를 타고 왔길래 아니 좀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떡 몇 조각 때문에 그냥 감동을 받았나 보다 하고 내려갔어요. 그때 무슨 차를 타고 왔냐면 아우디 TT라는 차 있죠. 뚜껑 딱 열리는 거 버튼 누르면. 아니 나이 드신 분이 그걸 타고 왔어요. 그 차를 또 옮기다가 잘못 건들면 끼기잖아요. 그냥 그 차를 걷다 놔두고 안 옮겼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마지막에 저희는 다 서서 그 새신자를 향하여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가 뒤에서 왔다 갔다 서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그 사모님이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서 껴안았어요. 뒤에서. 사모님은 은혜 되시죠? 그랬더니 이래요. 눈물 닦으면서, 은혜 되시면 다음 주에까지가 우리가 축제인데 한 번만 더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여튼 울었으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물을 다 드리고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안양에서 몇 시에 오세요? 8시 예배를 오시려면 6시 반에 나온대요. 남편한테 운동한다고 그러면서 나온대요. 차키를 가지고. 사모님, 그러면 다음 주에 꼭 오시면 제가 그때 사모님을 위해서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시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다과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오겠대요. 그럼 다음 주에 오실 때 다른 차 좀 타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 차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고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 다음 주에 분명히 일부회를 오셨고, 저는 아침에 일찍 계란도 삶고 김밥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해서 딱 준비해놨어요.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예요. 그냥 스스로.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2부 예배, 1부 예배에 왔는데 차키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다른 차 타고 왔다고. 그래서 차키를 가지고 앉으시라고 내려가는데 보니까 볼보를 타고 왔어요. 외제차 대리점 했나 봐요. 내려갔더니 볼보 차 막 큰 거 있죠. 그걸 타고 왔어요. 또 걷다 놔뒀죠. 뭐 복잡하더라도. 예배를 드렸고, 또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분이 또 울었고, 제가 새신자실로 데리고 와서 다과를 대접하면서, 선물은 분명히 드렸고 대접하면서, 제가 정성껏 대접했으니 준비한 거니까 드시라고 하면서,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딸이 둘이, 아들 하나,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는 다 결혼했고 중력회사의 부장이고 다 잘 살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이현우래요. 근데 모델 활동한다 뭐한다, 인물이 진짜 사모님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일이 안 되고 계속 속을 썩이니까 아버지가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거의 지금 몇 년째, 6년째 대화를 안 된다고 그래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찬양을 하니까 자기 아들이 생각난 거예요. 다요, 여기 다 앉아 계셔도요, 물론 하나님 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아들한테, 내 자녀한테 문제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죠? 그때 눈물이 나와요. 아무리 울으라도 여러분들 해도 안 울어요. 아들한테, 딸한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눈물 나죠. 울으라고 안 해도 울어요. 내 서름 네 서름으로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엇을 해드려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저도 우리 아들이 용인대 의도학과 나오고 경호실에 있다가 청와대에 있다가 또 지금은 이제 차를 팔아요. 근데 원래 속색인 사람은 계속 속색이더만요. 그런데 중학교 때요, 영원중학교를 나왔는데요, 들어갈 때는 전교 20등 안에 들어갔는데 키도 크 그래요. 85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계속 어떻게 속을 새기냐면요, 럭키 세븐 해갖고 키 큰 애들끼리요 농구하고 수업 시간에 뭐하고, 선배들 오토바이 사고 그러면 거기 가서 병원에 가서 문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아들 때문에 정말 쫓아다녔었어요. 학교 데려다 주고 끝날 때쯤 데리러 가니까 이미 퇴근하셨더라고. 친구들한테 말을 못하고 전도한 사람한테 말 못해요. 교회 앞에 말 못해요. 왜? 전도 많이 하는 네가 왜 자녀가 그러냐. 딸은 너무나 가는 데마다 칭찬하고 모델 같다 그러고 공부 잘한다 그러고 전교 1등만 했으니까 학교 다닐 때도. 그런데 아들은 그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차를 막 몰고 저를 태우고 가면서 회사 쪽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왜 운전을 이쪽으로 돌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둘이 죽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들 좀 신경 쓰라는 거죠. 다른 사람, 자네가 전도한 모든 사람들, 친구들, 자녀들이 그렇게 다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는데 자네 아들은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자네 아들이더만요. 남편 아들이 아니더만요. 제가 낳은 아들이더만요. 이게 잘못된 거는 다 아내 핑계예요. 여러분들 다 정신 차리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자네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대를 딱 붙잡으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내가 기도 제목을 바꿀게. 그리고 미안해. 제가 잘못 교육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나보고 너무나 오냐오냐하고 사랑만 줬다는 거죠. 그런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고 신경을 많이 안 썼다는 거죠. 학원도 좀 보내고 뭣도 보내고 막 운동도 가르치고 막 했어야 돼. 그래갖고 자기가요 방학 때만 데리고 수상스키 가르치고 수상스키도 진짜 잘해요. 운동 막 골프 가르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걸로 다 될 줄 알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잘못될 때는 잘할 때는 또 자기 아들이에요. 잘못될 때는 자네 아들이에요. 제가 붙잡고 막 말을 했어요. 당신이 대학교 졸업할 때에 두산그룹하고 오비맥주하고 포항제철하고 다 화학공학과니까 연구실에 돼가지고 과 대표였으니까 돼서 양복 맞춰 입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이제 한 달 있으면 가요. 근데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그 유치원 자모들뿐만 아니라 전도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못 떠나겠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어쩔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축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요 우리 교회도 아니고 제가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이 교회 전도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까? 남편의 지금 직장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연구실에 가는데 사택도 다 나오고 근데 저는 목사님한테 기도는 받고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쩔까? 그러면서 저는요 한 달간 울었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요 못 간다고 그런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지 안 가면은 뭐예요? 호떡 장사 하자는 거죠. 제가 지금도 그래요. 호떡 장사 할게요 그래요. 저는 부침개도 잘 못 붙여요. 제가 붙이면요 바자회 때요 다 절로 가라 그래요. 두껍게 붙여서 못 먹어요. 근데 건떡만은 제가 호떡 장사 한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결국은 나중에 제 말을 들어주고 날마다 울면서 제가 매달렸어요. 저 못 간다고. 왜 그러냐? 교회 자기 당신 교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라고 내 교회라고. 전도한 친구들 때문에 못 간다. 뭐 때문에 못 간다. 안 가고 한 달간 있는 동안에 교회 미팔군 여기 용산의 미팔군 서프레이 근무해가고 운전을 잘하니까 운전 봉사를 했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례비를 못 줘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한 달간 하고 있는 동안에 형을 통해서 알루미늄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알루미늄 공사하는 거, 시공하는 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계열의 협력 CEO로 세워주시고 수년 동안 25년 동안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에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청주 이천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보러 남편 학생 때 친구들 전도하면서 만두를 했어요. 제가 우리 외삼촌이 총영사로 계실 때 이렇게 만두를 좋아하셔서 만두라면은 그렇게 고기를 넣고 김치를 안 넣고 야채 같은 거 그런 걸 넣고 하는 거예요. 버섯 같은 거 그런 거 부추 같은 거 넣고 하는 거 그렇게 만두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어느 날 돈이 없으면은 남편이 학생이니까 장학생인데 장학금으로 살고 시아버지한테는 장학생 아니라고 그러고 생활비를 등록금을 받아서 썼어요. 나중에 졸업대 가서 보니까 장학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제가 돈이 없을 때는 고기를 안 넣고 야채만 넣고 두부도 많이 넣고 해서 버섯 같은 거 많이 넣고 해서 줬어요. 친구들이 방에서 그걸 먹으면서 다 뒤귀로 들려요. 야 돈이 없나 보다. 고기가 안 들었다. 그 만두를 파헤치면서 먹나 봐요. 제가 이 말은 왜 하냐면요.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베풀어야 돼요. 줘야 돼요.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에서 하면 돼요. 우리가 내가 뭐 대표기업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CEO다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30살에 철없을 때 친구들을 전달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고 그래서 한 교회가 이루어지며 한 교회가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한 교회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남편이 죽자고 그러는데 제가 사정사정 하니까 자기도 죽기 싫었는지 차를 돌리더라고요. 차를 돌려서 왔는데 제가 교회 가서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우리 아들 바로 세워주세요. 이제 저 전도 못해요. 저 때문에 영광 가려요. 남편이 죽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바로 세워주시고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더 잘할게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 이튿날은요. 아예 안 오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니까. 그때는 두루기라도 했거든요. 근데 아예 집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만화방에 싹 앉아서 만화를 쫙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잡아왔는데 그래서 걸어오면서 우리 아들한테 축복기도 계속 근호야 손을 잡. 우리 아들이 제가 간증할 때 많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발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래요. 지금은 안 그러지 않냐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왜 여기에 지금 자녀들 다 기르고 있기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민해서 자녀들 뒷바라지 아니라고 혹시 이웃에 있는 내 친구들 아니면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놓치고 있는지 몰라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방법을 바꾸라는 거죠. 저도 우리 아들 수치인데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제가요 걸어오면서 우리 아들한테 축복을 한 거예요. 근호야 미안해. 너 잘되기만 기도하고 내가 전도 안 한다고 그랬더니 네가 안 두르네. 왜 그런 기도 하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한테 영혼을 붙여주는 것도 주님이신데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안 하겠다고 내 편리한 대로 기도한 거 용서해 달라고. 정말 그러지 않겠다고. 어떠한 일 있어도 주님이 아들도 딸도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다 잘되고 승승장구하면은 내가 교만해서 누구 말마다 교만에 자빠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넘어질까봐 하나님은 이런 자식을 통해서 고난을 줘야 사람이 빨리 제기가 돼요.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잘못됐다고 용서를 막 빌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오히려 제자리에 돌아오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들 우리 딸보다도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붙여주셔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나한테 차에 불러서 너는 뭐하냐고, 너는 전도하는데 힘을 썼고 빵 좀 그만 사라고, 그만 사갖고 다니라고 했지만 그 부부가 예수 믿고 안수 집사님이 됐고 방송실에서 지금 제과점을 그만뒀어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제과점을 그만둬. 왜냐하면 제과점은 주일날 아침에 11시면 식빵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을 못 지켜요. 제과점 그만두고 지금은 사람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칠 같은 걸 해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이서 솔로로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하지. 그 효빈이 걔가 연극하면 연극 교회 다 지게 하지. 정말 온 가족의 그 부인은 서영님 집사님은 교사로 충성하고 그 남편은 안수 집사이면서 주일날 대예배 방송실에서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곡성 출신이라고 하면서 전도하지 말라고 내가 전도할까봐 날마다 인상 쓰고 있었어도 제가 끊임없이 가서 빵 사가지고 이제 빵도요 역부로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사하면서 갖다 주면서 빵 좀 그만 사오라고 단 거 그만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매일 사갔어요. 저희 엄마도 권사님이시지만은 양권사 그만해. 빵 좀 그만 사. 다른 것 좀 사와. 왜 그 집 가서 계속 끊임없이 팔아주면서 전도하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게 해주시고 제가 좀 더 그만두게 해주시고 직업을 바꾸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장사하니까, 저 사람 뭐하니까 주일날 못 나오겠지,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75명을 2주간 할 동안 어디 가서 하나님 합니까 하고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분 화계사라고 알란가 모르겠어요. 화계사 인수동이 저희 집이에요. 하나님이 이 미아 8층의 집을 팔게 해주시고 거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가서 그 주위를 전도하는데 화계사 사거리 쪽 내려오면은 한신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밑에 오면은 불꽃향기라고 꽃집이 있는데 거기에 그 꽃집에 지나가면서 그쪽으로 안 지나가는데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100명을 일단 10명을 한다고 해서도 100명을 썼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꽃집을 가서 제가 꽃을 사면서 저희 집에 소나무도 있고 나무는 많지만 이런 그냥 좀 잔잔한 꽃을 좀 사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면서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그 앞에가 기독교 장로교회 소망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저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소망교회. 저는 거기는 송암교회고 저는 소망교회 저 미아동의 소망교회 권사라고 하면서
꽃을 샀어요. 그 남편이 꽃을 배달을 해오는 동안에 저는 커피를 빨리 타고 토스트를 좀 구고 해가지고 말아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갖고 와서 그걸 주면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식사를 어디서 하시니? 꽃집에서 한대요. 해서 먹는데요. 하루 종일 있으니까 10시쯤 문을 닫으니까. 그래요? 그 이튿날 꽃을 또 사러 가면서 음식을 해갔어요. 반찬을 조금 해가고 멸치도 좀 졸이고 또 장조리 좀 하고 해갔어요. 우리가 꽃도 사지만 먹는 것도 해가야 돼요. 그 속에 또 정이 붙는 데잖아요. 그래서 5월달이 꽃집이 정말 바쁜 때예요. 스승의 날일지 어버이날일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5월 11일 날 제가 일부에 좀 계속 한 달 동안 뭐 또 해가고 또 사가고 해가고 사가고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경호실에 있을 때. 엄마, 캡스 경호실에 있었거든요. 엄마, 강남에 어느 집에 갔더니 정원이 좀 넓은데 그 집은 정원을 못 지나가. 너무나 나무를 많이 갖다 놔서 지나가지를 못해. 엄마도 장 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계속 사는 거 사고 가서 또 돈 없으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5월달에 바쁘지만은 일부 예배 한번 가겠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한신대학원이 기독교 학교잖아요. 한 대학원이잖아요. 거기에 디스플레이를 6년간인가 했는데도 한 번도 전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거기를 전도를 해서 거기를 통해서 오늘 여기도 오셨지만 숙대 성악가 나온 커피 진이 하시는 숙대 성악가 나왔어요. 정말 인격자예요. 남편이랑 다. 아버님도 교수님이시고.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 따로 왔어요. 오늘 처음으로. 근데 거기를 그 꽃집을 통해서 다 연결해가지고 전도해서 우리 교회 다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그 집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해갖고 꽃도 소비 사서 우리 아들이 강남에 어느 집에 갔더니 모든 정원이 넓은데 못 들어가겠는데 우리 정원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걸 통해서 그 집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예수 믿을 사람들, 예수 우리 교회 올 사람들을 다 붙여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공략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어떻게 모르는데 어떻게 가지? 주위에 나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망하지 말고 제 전도 간증 들어보니까 어때요? 쉬운가요? 대답해 보세요. 쉬운가요? 쉬운가요? 아니요? 쉬워요? 근데 내가 왜 이쪽을 보고 하냐면은 이쪽에 지금 젊은 분들이 착 있어요. 제가 30살에 소망교회 가서 전도를 해서 12월 달에 200명이 됐고 제가 얘기했죠. 200명이 됐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열매를 맺었지만 장로님이 됐고 목사님이 됐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상계도의 예언교회라는 그 교회를 하시고 최옥병 목사님이라고 두 부부를 전도해서 그 아내가요 교회 나가는 거 절대 반대예요. 만약에 백화점에서 옷을 사면요 마음에 안 들면 딱딱딱딱 가위질 하는 그 아내예요. 그래서도 지금 목사님은 사모님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다 지어놓고 전부 짓고 건축하셔서 이혼장으로 하셔서 1등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건축을 하고 목사님 신학을 가서 목사님 돼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젊은 분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전도는 정말 어떤 강사가 어떤 분이 목사님도 항상 그러실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 관계성이에요. 관계만 잘 맺으면 전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전도해야겠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잘해야겠다. 관계를 잘 맺으세요. 관계만 맺으면 자연적으로 내가 한번 말하는 거 그 소원을 못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은 또 사마귀도 뛰게 해주시는 하나님. 사마귀도 급하니까 뛰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목사님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무 믿음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 어리고 30대인데 얼마나 어려요. 30살인데 그때 하나님 울면서 우리 애들 곰보가 돼도 좋사오니 호연이 사마귀 떨어지게 해달라고 울었을 때 그 사마귀를 하나님은 자고 났더니 떨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았고 석당리 온양에는 교회가 없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 다 교회 나고 그 남편은 교통계에 있었거든요. 북부경찰서 소장님으로 계셨고
그런데 다 온 가족 교회 나올 것뿐만 아니라 사위들까지 다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온 가족을 다 예수 믿게 하고 충성하게 하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관계성만 맺으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는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결단을 한번 내려볼게요. 전도 쉽죠? 전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부담을 가져요. 관계성을 맺는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저기 지금 두 분이 따로 왔어요. 지금 저기 박흥숙 씨라고 제가 이번에 전도하는데 너무나 새벽기도까지 열심히 해요. 근데 관계성을 맺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관계성을 잘 맺고 난 다음에 교회 한번 갈 거냐고 그랬을 때 그 한 번이란 소리에 거부하잖아요. 그 한 번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나오게 해주시고, 내가 유치원 때 전도했던 다 자모들이 군인집, 경찰집, 은행집 전부 그런 친구들이 다 권사가 되고 권사 회장이 되고 다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교회에서 중직의 일을 맡으면서 겸손하게 충성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저는 나이가 30살이고 너무나 어린데 제 발이 뭐가 먹혀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날라리 같았어요. 오직 하면은 그 세문이 엄마를 교회 간다 하면은 이 세문이 엄마 술도 먹을 줄 몰라고 얌전하고 차 마실 때 기도하고, 저는요 창피해서 기도를 못한 거예요. 그게 모태 신앙이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못해 창피해서. 그 친구는 항상 기도를 다 충년교회, 그 김창희 목사님 교회, 그렇게 큰 교회 다니고, 저는요 개척교회 다니고 개척 작은 교회 30명도 안 되는 교회 다니고. 근데 그 친구는 너무나도 당당하죠. 그러니까 다 기도하면 저는요 창피해서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눈 뜨고도 기도 못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남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붙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편히 돼주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날라리 같아서, 내가 좀 술을 좀 마셔서, 그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제가 양씨거든요. 잘 받아서 먹은 거예요. 오히려 그 친구는요 왜 술을 먹어, 얌전해요. 그 조카들은 그래도 다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우리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기독교인이에요. 너무나 얌전하고. 이봉선이 이름이. 근데 큰 교회 다니고 나는 작은 교회, 정말 3층에 있는 교회, 정말 내놓으면 정말 창피한 교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모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저 사람 전도에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뭐 어떤 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다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내 편이 돼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따지나 뭘로 따지나 그 사람 품행을 따져도 그 사람한테 가야죠. 저는 술도 마셨고, 저는 그냥 날라리 같고, 뭐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그 친구는 꼭 기도하고 정말로 기독교인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 우리 교회가 어렵고 우리가 너무나 작아서 저 친구들 전도해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 저는 어떤 용어도 아무것도 하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그런 말도 할지 몰라요. 제 자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를, 저 사람들을 나오게끔 해야겠다는 마음. 교회가 너무나 약하니까 저 사람들, 내가 아는 저 사람, 저 친구들을 우리 교회로 좀 인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했던 거예요. 다가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마귀를 떨어지게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그 사마귀 떨어지는 그 증거를 보고 친구 한 명 한 명을 역사해서 다 전도를 하게, 유치원 자모들을 다 전도하게 해서 그 남편들까지 전도하게 해주시고 지금은 권사 장로로 다 만들어주시고 안수집사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발판이 그 전도된 그 친구들이 또 가족을 전도하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왕성한 교회로 성장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지금까지 쉼 없이 전도에 대해서는, 영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어요. 남편은 한강에 가서 빠져 죽자고, 왜 다른 사람은 전도해서 당신 친구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고 다 착실하고 다 얌전하고 한데 왜 당신은 그렇게 전도 많이 하는데, 당신은 교회 그렇게 충성하는데 왜 우리 아들은 그래야 되냐고.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죽으러 가자고 막 차를 돌려가고 가는데, 그러면은 냉정히 따져서 우리 딸 봐라.
하나님 딸은 계속 우등생활을 해주시고 얌전하고 착하게, 딸이 오히려 그랬다면 어떻게 할 뻔 알았어요. 그죠? 아들이 그런 게 차라리 낫지. 아들이 가서 막 하는 게 낫지. 그렇죠? 딸은 그렇게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칭찬하고 최고의 1등하고 대학 가서도 그렇게 뽑아주고 최고로 뽑아주고 너무 감사하지 않냐. 반주하고, 교회에서 지금 대예배 반주예요. 아들이 셋이에요. 사이는 드럼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것만 됐지. 아들까지 다 잘 되기를 바라냐 했더니 깜짝 놀래요. 아들까지 그러면 잘 되기 바라냐가 어딨냐요.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돼야지. 그렇게 충성하고 있고 그렇게 전도하는데, 전도하면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지 않냐고 저희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다 얌전한데 왜 우리 아들은 그러냐고 저한테 반문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죽으러 가자고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는 굳히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남편을 살살 달랠 줄 알았다고, 이제 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겠다고, 속으로는 아니라고, 전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왜? 그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인대 유도학과를 나왔는데 사령부에 근무하게 해주시고 격파로 나가서요 우리 아들 무조건 1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고, 우리 아들 용인대 다닐 때 13개국을 다 다녀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요. 그때 좀 못했다고, 그때 좀 학교 좀 안 간다고. 그러니까 70일을 가면 유급이 되는데 69일을 안 가는 거예요. 선배네 집 가서 앉아있고, 선배들 가서 병원 가서 누워있으면은 거기 찾으러 가면 병원 가서 문병하고 있어요. 자기가 수발하고 있어요, 선배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경동고등학교에서요 상계고등학교로 전학을 해서 서울에서 서울 전학이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학교 가서 장성호 선생님 잊어버리지,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하고 교장실 가서 교장실 막 엎으면서까지 왜 내 자녀를 위해서 학교를 옮기려고 하는데, 왜 운동시키려고, 유도시키려고. 왜? 그냥 경동고등학교는 야구부가 있기 때문에 운동이 안 돼요. 수업을 안 빼줘요. 그래서 상계고등학교, 이승기 나온 학교요, 그 상계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켜서 우리 아들도 그냥 85에다 멋있게 생겼어요. 저 봐봐요, 조금 멋있게 생겼죠. 그런데 상계고등학교 전학을 시켜서 상계고등학교 선생님이 용인대 나온 선생님, 태권도 한 선생님이세요. 수업을 계속 빼주는, 월요일만 나오고 수업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학원을 넣어가지고 용인대 유도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중 것을 못 봐서 그래요. 지금 당장 고통과, 지금 당장 내 자녀 안 되는 거, 내 자녀 잘못되는 거, 지금 말 안 듣는 것만 급급해서 그것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지만, 남편한테는 항상 오늘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가서 철회하면서 그냥 하여튼 빡시게 기도하겠다고 하고 나와갖고는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영혼을 붙여주시고, 전도한 사람 누굴 열매 맺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가면 좀 전도할 생명을 붙여달라고 저는 그 기도하는데 남편은 모르죠. 그죠? 왜? 들으면서는 기도 많이 했어? 그럼 당연히 기도 많이 했죠. 당신 기도하고 애들 기도하고 애들 근호 잘 따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제가 마무리를 지면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될 것 같으면 우주를 다 못 얻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를 가장 들어주시고 그거를 열매 맺게 해주면서 가정까지, 자녀까지. 저희 남편도 학생이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은행 지점장이고 뭐고 경찰 저기고 다 쭉쭉쭉 인디스템버거 사장이고 다 잘 나가죠. 다 잘 나가지만 남편 학생일 때 저는 힘들죠. 하지만 힘든 제가 만두에 고기 안 들어갔다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했어도 대접하는 내가 낫죠. 그죠? 그래서 전도를 다 했더니 지금 권사가 되고 목사님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교회 충성하는 인물로 된 걸 믿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저보다 다 낫지만 우리 교회 다 현재 충성하고 있어요. 다 권사님이시고 나았지만은, 저는 학생이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제가 돈이 없을 때는 만두에 고기를 안 넣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영혼을 보시고 지금은 대표 기업의 계열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최고 좋은 아름다운 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걸 믿으시고, 그때 당시 같으면 제가 정말 안 된 사람이죠. 다 잘 나가는데 저는 정말 전도하는 저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남편 학생이니까 그렇잖아요. 장학생이고 등록 시부모님한테는
등록금 낸다고 하고 등록금 받아서 생활하고 남편이 아르바이트 학생들 가려서 생활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건 아닌 건 아시겠죠?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도 이 교회도 여러분들,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세운 것은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회는 너무나 힘이 있어요. 아까 목사님 뵈니까 목사님 눈매가 보통뿐이 아니에요. 시골스러운 거 얼굴은 같지만 눈매가 보통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목사님 딱 보니까 시골스러워요. 그런데 눈매가요 딱 보니까 보통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저는요 한 번도 교회를 떠난다 아까 그랬죠. 남편이 아까 얘기했죠. 그런 회사에 다 화학공학과를 나왔거든요. 부항제철 되고 다 됐어도, 연구실에 다 됐어도 제가 안 갔지만, 제 인간 생각으로서는 미련하고 무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에 와서는 아름다운 집, 최고 좋은 차, 오늘도 그 차 타고 남편이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최고 좋은 차로, 최고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손자들이 제가 셋의 아들만 또. 그런데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저주받은 것 같고 고난당하는 자 같고, 전도 저렇게 양집사 많이 하는데, 양권사 많이 하는데 왜 그래? 아들이 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와서 여러분, 천국 마지막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죠. 결론을 봐야죠. 결론을 봐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론, 천국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과정 속에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자리를 보고 그 영혼 사랑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교회는 부흥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이 자꾸 나와요? 끝나야 되는데. 제가요 새신자 교육하라고 교육 1시간 하라면 딱 10분에 끝내고 다 가만 많이 해요.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는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목사님이요 눈매가 카리스마 있어요. 저는 아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목사님인가 아니면 장로님인가 아니면 시골소박 올라오셨나, 저 아까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목사님 카리스마 있으시고, 진짜요 목사님 이렇게 여기 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목사님은요 정말 중요한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목사님을 정말 잘 선대하세요. 저는 정말 대표적으로 목사님한테 저도 많이 혼난 사람이지만, 이 소망교회 가서 30년, 31년이에요. 30살에 가서. 근데 정말로 목사님한테 선대하고 목사님한테 잘해드리는 것은 속 안 상하게 하지만 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오늘 여기 교인들이 왔지만은 지금까지도 일부 예배가 우리가 8시 예배거든요. 그런데 다과를 막 준비를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 우리 친구들은 그러죠. 우리 친구들이 다 권사예요. 장로님, 안수입사님이고, 교회가 이렇게 부자인데 교회에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해주고 싶고 하고 싶고 성도들 위해서, 새신자들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할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그죠? 할 수 없어서, 뭐 나 남편 학생일 때 만두에 고기 안 들어갔다고 자기들끼리 쏘곤 얘기하고, 정말요 만두에 고기 안 들어갔다고 파헤치면서 만두를 먹나 봐요. 자기들끼리 주방에서 들어보면 해주는 나도 있는데 자기들은 부자인데도 안 해주잖아. 근데 나는 해줬는데, 아니 고기를 파헤치나 봐요. 야 오늘 고기 안 들었다. 목사님도 오셔서 그런 거예요. 야 오늘은 고기가 안 들었다. 그래도 고기 안 들었어도 우리 형편대로 하면 돼요. 전도는 안 들었어도 해주고자 하는 그 열정 속에, 열정은 곧 패션이라고도 하잖아요. 패션은 뭐예요? 계속 변화되고 추구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열정은 패션이라고 한대요, 영어로. 그럼 우리가 패션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 열정만 가지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붙여주시고, 만두에 비록 고기가 안 들어갔어도 열매 맺게 해주시고, 자기들은 그 만두에 고기 안 들어간 만두를 먹었지만 지금 다 권사가 되고 다 장로님 되고 안수집사님이 돼서 한 교회를 충성하고 섬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 한 곡 하면서요, 여러분들 통성기도 하는데요, 딱 1분만 하겠어요. 이제 목사님이 나오실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많은 말에서도 여러분 들은 거 있으십니까?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저 왔다 그냥 가면요 목사님이요
아까 내가 말했죠.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눈매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카리스마로요 저한테 연락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실 거죠? 전도하실 거죠? 지금 두 사람이 대답 안 하셨어요. 전도하실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실 거죠? 하나님 기도는요 전도하는 자의 편이고 전도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근데 보수적인 거 자식, 남편, 사업 다 그때 당신은 친구들이 다 어느 위치에 은행 지점장 뭐 다 됐어도 전 남편이 학생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한신 ANST의 CEO로 만들어 주시고 그때 가서 포항제철이나 어디나 가서 연구실에 있으면 지금의 저가 이 자리에 못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눈매가 보통뿐이 아니에요. 절대 목사님을 한번 물으면은 놓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해줄 건데 목사님 눈매로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끝까지 내 후손들까지 이 교회에 머물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예,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손 들으세요, 손 들으세요.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일어나세요.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목사님 나오세요.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그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